2025년 8월 17일 주일 설교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이며 제목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은혜를 많이 주셔요. 참 그 때가 되면 내 뜻과 상관없이 또 누구를 통해서 인도를 받게 하시고 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금성을 또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그렇게 가서 기름 부음 받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게 하나 틀린 게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놀랍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정말로 보고 계시는구나. 즉 여러분 하나님 보좌와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보니까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을 시켜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미리 어떻게 일어날 것을 다 그림으로 그 환상으로 계시로 다 보여주시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힘을 주시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우리 말씀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실 때
이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성경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나는구나. 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막 내 귀에 때려주고 막 울려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이제 있지만은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구나.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이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아무리 일방으로 얘기해도 상대 쌍방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르지 않으면, 서로가 교제가 되지 않으면, 한쪽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가득 있어도 흘러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눈이 닫혀 있죠, 마음문이 닫혀 있죠, 귀가 닫혀 있어서 오직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읽고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궁금증, 어떤 질문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책도요, 그 저자와 대화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책이나 시나 어떤 것을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죠. 좋아하는 작가든지 어떤 있을 때 그 사람의 책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연속으로 보든지 그 관련된 서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또 만나보거나 또 만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세상 책도 그래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무슨 마음을 생기게 하느냐, 직접 만나보고 싶다, 또 대화해보고 싶다, 나의 생각이 이런 것을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물며 세상 책도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굴 만나시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게끔 말씀으로 치유받고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해 주셔서 모든 악을 다 내쫓아 주시고, 더러운 귀신들 다 내쫓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 마음에 온전히 평강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두르거나 조급해하거나 어떤 내 생각과 마음과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더 깊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과 직접 어떻게 해요?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내 자세가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돼서 하나님 오늘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오해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안에 어떻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단 마귀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미혹되어가지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문이 다쳐서 그러고 그냥 쓸쓸하게 방황하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그 죽을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다가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하늘을 딱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문을 열고 획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런 자세와 어떤 믿음과 어떤 그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문을 열고 옥토밭이 되어야 이 말씀이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주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겠고 자세가 되어야 그 씨가 뿌림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검이 되어 찔러주고 내 영혼욕을 파쇄해서 그 악한 것들을 다 어떻게 빼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가 누가 할 것 없이요, 이 사단마귀 귀신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붙어가지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쪽쪽쪽쪽 빨아먹을까.
영적인 에너지를 쪽쪽쪽 빨아먹어서 아주 그냥 공허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우리가 깨달아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면은 예수의 피로 또는 말씀으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너희 몸은 이 성령의 전이다. 이 말씀도요. 우리 사모가 그저께인가 3일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 사모가 그 말씀을 받는 그런 그 증거하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어요. 예언도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씀을 주신 거는 그걸 이제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해서 풀어드리고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받은 거를 제가 그 고린도서 6장의 내용을 전체를 말씀을 정해서 전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참 말씀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신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받은 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못 들으니까. 뭐 듣는 것도 있겠지만은 못 보고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목회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 안에 무리 중에 이 서로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또 세상 법정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송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는 자인데 그냥 사사건건 고소하고 소송하고 고발을 남발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아주 그냥 투견처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그 장로교회 산돌교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서 은혜를 막 아무것도 모를 때 봤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 2,000명 뭐 하여튼 몇천 명 되는데 그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시비 가는 곳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그 같은 성도들끼리 차 조금 들이받았다고 긁었다고 경찰을 신고하고 고발하고 다투는 모습이 제가 그 광경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야 하나님 그때도 저 생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 뭐가 안 맞는데요?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저거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린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자기 형제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 차 왜 흠집 냈어 경찰 신고하고 그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10몇 년 됐죠. 20년 됐나 보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그럴 텐데 그 믿는 성도들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니 집사니 장로니 하면서 돈이든 어떤 뭐에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막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법정에 끌고 가고 싸우고 멱살 잡고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떠는 모습들을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속으로 믿기는 뭘 믿어요? 믿기는 뭘 믿어?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에서 장로교 거기서 수십 년을 믿음 생활했어도 처음 가서 내가 목격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수십 년을 다녔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처음 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느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메시지가 너희가 서로 형제가 형제를 서로 피차 싸우고 다투고 고발하고 송사하는데 법정에 세상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성도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 하는 행동들을 보니 한심하다는 거예요. 아멘.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 녀석들아. 너희 중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바울이죠. 천사도 판단한다 그래요. 누구도요? 천사라도 판단하는 그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도 판단하지. 우리도 지금 나라적인 걸 세상 판단해요, 안 해요? 이렇고 저렇고 정치인이고 뭐 나라 어떤 우리가 판단해요, 안 해요? 얼마나 잘해요. 세상은 너희한테 판단도 받아. 근데 너희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그것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냐. 그것을 다스리고 깨닫게 하는 너희 눈으로 그 형제들 보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냐. 다 맹인들이냐. 그 자들이 행위를 너희는 보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판단력이 없냐. 아니 다른 거는 판단 잘하면서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면 또 다르게 행동하고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는 자기 유익만 챙기고 이중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밖에 나가면 아주 그냥 쌍스러워. 아주 수준 이하의 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면 행동이면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짓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장로가 권사랑 등등 집사라면서 아주 그냥 폼 잡고 있어요. 꼴값을 떠는 것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너무 불쌍하죠. 몰라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인지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귀신, 마귀, 사탄이 자신이 그 역할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났다는 거예요. 나 안 알아준다, 나 실족했다 등등 하면서 떠벌리고 다니고 교회가 이렇고 목자가 어떻고 자기 행위는 싹 다 지워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내가 한 행위나 내가 하는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띵킹을 해야 되는데 아멘?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 내로남불이야. 세상은 우리가 판단해요. 내로남불이라고. 얼마나 많이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근데 자기가 내로남불인 걸 몰라. 판단은 잘하는데 세상은 잘 판단하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판단을 못해요. 내로남불이야. 나는 잘났고 남은 못하는 거야. 나는 온전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나는 괜찮은데 나만 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듣고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떤 심정으로 전하는지를 아시겠나요?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 그 모습을 꼴을 보니 나는 진짜 너희들 우리는 천사도 분별한다. 판단한다. 세상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너희가 어떻게 그 지혜가 없냐. 본보기도 수도 없이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수년을 수십 년을 보고 듣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음을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주셨음을 왜 망각하냐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요 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왜? 잊어버려. 그렇죠. 우리가 한 것도 잊어버려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시간 지나면 한 달이 뭐예요. 한 며칠만 지나도 까먹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차도 기억조차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록을 하셔야 돼요. 왜 기록을 하느냐? 일기 쓰듯이요. 영적 일기를 쓰시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했고 내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인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심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직 내가 기록하고 그렇게 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정리하고 계속 봐야 내 행위가 이렇구나. 내가 행위가 이 마귀 짓을 했구나. 내가 귀신 짓을 했구나. 하고 이제 벌써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말씀도 보고 필사도 하는 거예요. 필사하고 낭독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보게 되고 읽게 됐을 때 듣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낭독을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는 게 나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녹음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낭독하면서 해보세요. 내가 그냥 읽고 하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검이 되고 정말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바울이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형제가 서로가 어떻게 피차 고발할 때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너희들이 손해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 또 성도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자기 어떤 뜻을 행하면서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당하거나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차라리 속거나 당하고 그냥 참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든 성도들을 봤을 때 그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제는 다 너의 형제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그 분하하면서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불의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갈 수가 없겠죠.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뭐라고 하냐면 미혹받지 말라고 그래요. 뭐 받지 말라고요? 미혹. 미혹받지 말라. 그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음란을 피하라는 것이죠. 음란, 탐욕, 그렇죠? 그리고 남색, 탐색, 이런 동성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거짓하거나 눈짓하거나 발짓하거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눈짓 발짓 손짓하면서 아주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 육신만 채우기 위해서 빨리 내 육신 것 세상 것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불의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 무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불의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을 섬기고 간음, 음행, 이런 더러운 거, 동성애, 아주 추하고 악하고 탐욕, 그런 것들이 그냥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가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에 기록을 해놨지만 그 전에 이제 비유로 또 얘기하시는데 무슨 비유를 드느냐? 이 음식과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배는 왜 있어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 배가 왜 있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음식을 위하여. 음식, 먹는 거. 밖에 있는 것이죠. 이 음식을 위해서 배가 있대요. 그러면 거꾸로 배는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배는 우리 몸을 가리키죠. 육신, 육체, 몸. 그런데 이 배가 무엇을 위하느냐?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내 육신이 사니까.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음식이 많은데 못 먹어. 그럼 뭐예요? 그림의 떡.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고 싶어도 토해. 먹을 수가 없어. 안 받아. 내 배가 거부를 해. 그러면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림의 떡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배와 음식 간의 관계를 보면 무엇을 위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가 똑똑해요. 바울이 학문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럼에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배설물로 여기지만
그 지혜와 이 어떤 이 비유는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 먹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배우는 게 필요 없다 그런 말 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배울수록 지식이 있을수록 믿는 사람들은요 품격이 있어요. 이해가 빠르도록 비유를 또 잘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는요 처음에는 좀 웃겼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배가 먹어야 되니까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엇을 위하느냐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 위하다. 그렇죠? 무엇을 위하는지. 내 배는 음식을 원해. 음식은 배를 원해. 왜?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어요. 먹지 않을 건데 음식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배가 없으면 먹을 사람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근데 이 이치를 보니까요.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아멘. 하나님께로 받은 바. 내 육신, 내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느냐? 주를 위하여. 내 몸은 주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을 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는가? 내 몸은 무엇을 위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지막 20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몸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며 내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이 사는 이유, 내 몸이 있는 이유, 내 육신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날마다 삼시세끼 먹는 이유가 있죠. 살려고 먹어요. 무엇을 위하는지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을 왜 있느냐? 내 육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다시 살린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내 몸을 육을 살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몸을 세상과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불의한 것, 미혹되지 말라는 그 음행이나 간음이나 탐욕이나 그 술 취함이나 더러운 것에 창녀와 같이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한 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세상과 우상 숭배와 함께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몸뚱아리를, 내 몸을 몸뚱아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유, 아버지 몸뚱아리가 되면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5장 3, 4, 5절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한 이방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 사무엘상 5장,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궤를 겁없이 탈취했어요. 에베네셀에서 자기들이 있는 아스돗까지 그 궤를 갖고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그래서 이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어디다 뒀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이 궤를 아스돗 그 자기 신전, 우상을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자, 그래 뒀더니,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보세요. 여호와의 궤 앞에 있던 서 있던 다곤 신상이 엎어진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이죠.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쓰러진 상을 다시 세웠다. 1차적으로 보세요. 쓰러진 다곤상을 다시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 보니까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재밌죠? 두 번째 날 그 이튿날 또 가보니까 이제는 그냥 엎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쓰러지기만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머리 대가리죠. 그 우상 다곤 신 머리 대가리하고 손목이 끊어졌다고 돼 있어요. 머리하고 손목이 잘려서 그 신전 문지방에 놓여 있대요. 그러면서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그렇죠. 몸뚱이.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 더러운 것들은 우상이든 조각이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지방을 이 사람들은, 아스토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까지 아스도에서 그 문지방을 밟았다 안 밟았다? 안 밟았어요. 왜? 자기들 잘릴까봐.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어르신들 보면은 야 니들 문지방 밟지 마라 이런 말 있죠. 그게 왜 했는지 모르고 문지방 밟지 말래. 그 문지방 맞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어떤 이 하나님 말씀에 벌써 있는 거야. 아니 문지방 밟지 말라는 게 그런 이 미신 어떤 우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문지방을 보면 두려운 거야. 밟았다가는 아이고 이거 재수없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 문지방이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각을 올거지면서 이 마귀 사단 마귀들이요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 생각을 파고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상을 미신을 믿게 하고 거기에 막 겁을 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막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의 궤를 옮겨야겠다.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그렇게 해서 옮기게 되는 거 왜? 하나님의 그 벌이 심판이 임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빨리 옮겨야겠다. 그렇죠. 옮겨야겠다. 다른 지역으로 계속.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요.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정말 처절하게 엎어져야 돼요. 아멘? 그냥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안 들으려고. 아이고 더럽다 치사하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면서 아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여호와 궤를 옮기는 거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처음에 쓰러지고 두 번째 뭐예요? 대가리 손목 잘린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이런 우상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작살이 나는데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 사단 마귀들, 귀신들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냥 문지방에 엎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곤 신상 같은 우상들을 미혹되지 말고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무리 중에 있는 너희 그런 가운데 있었잖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들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창녀의 지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말씀을 듣고도 회피하고 말씀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고 그 블레셋 족속 아스도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목 잘리고 팔 잘려봐야 정신 차릴 거냐. 몸뚱이만 남아야 정신 차릴 거냐. 너희가 몸이 무슨 몸이냐. 세상과 합하는 창녀 합하는 몸뚱아리냐 아니면 거룩한 몸이 될 것이냐. 아멘. 그러니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육신을 내 몸을 내 유익을 위해서 아직도 세상과 합하여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고 거짓과 속이고 아주 그냥 사단마귀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끌려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검으로 성령 검으로 찔려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다곤상들을 아사르상들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1차로 쓰러지고 다 작살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궤를 내가 옮기지 않고 아버지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오늘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육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시고 거룩함을 입은 나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세상과 합하는 창녀와 합하는 더러운 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몸뚱아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곤의 몸뚱아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에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기뻐하며 천국 소망 갖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과 아주 이 감동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내 안에 이 생명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는요 다 죽는 거예요. 정말이요. 다 가짜는요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이 여호와의 궤가 딱 있을 때 내가 무너뜨리고 그 떨어뜨리고 부셔지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첫 번째 씻음이라고 했어요.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죠.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씻지 않고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지 않으면 내 몸이 그저 나는 몸뚱아리야. 나는 배는 음식만 위해서 있어. 음식은 내 배를 위해서 있어. 난 육신의 것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가득가득 채우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지옥 갈 거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배 터지게 먹다 죽겠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내 육신이 몸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만 가득 채우려고 그러고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온통 세상 것 어떤 것만 채우려고 배때기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몸뚱아리냐 하나님의 거룩한 몸 성령의 전이냐 이거를 인지하는 사람만이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재밌네요. 아유 이 몸뚱아리 참 우습네요. 근데 봐라 이게 너희들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가 될래 성령의 전이 될래. 아멘. 아멘. 어우 하나님 무섭습니다. 사무 그냥 받았을 때는 그냥 성령의 전인가 보다 했더니 말씀을 보고 풀다 보니까 다곤 신전 몸뚱아리가 딱 하나님께서 떠올리면서 비교를 해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배하고 음식하고 비교하듯이 이 세상과 이 몸 연결되듯이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나는 아직도 배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음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주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을 위하여 있다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그 육신이 죽으심으로 영혼 육이 부활한 거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죠.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형체로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만이 거룩한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기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 삶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문 열었을 때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행함도 없고 그냥 안 믿는 것처럼 세상과 합하여 창녀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아주 그냥 짝짝꿍 돼가지고 아주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내 배때기만 부르면 되고 유익만 되면 되고 하나님 따위는 예수님 따위는 필요 없어. 성령이 뭐야?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먹고 잘 살면 돼. 나는 잘났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냥 옮겨.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른 거 없어요. 몸뚱이 될래? 다곤의 신전에 그 무너진 몸뚱이가 될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래?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돼서 말씀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분명히 어떤 자라고 분명히 얘기해놨죠.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분명히 얘기해놨죠. 거기에 속하는 자들은 또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망각하고 몸뚱이처럼 행동한다면 반드시 마지막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과 대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걸 대화하고 깨닫고 보여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주의 종이나 성도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너희 안에 기쁘신 그 뜻을 두셔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소원을, 소망을 주셔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막 뜨겁게 불이 일어나고 소원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은 그 하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마음의 그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지 못하면요, 나중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거야? 그때 돼서. 지금도 못 살아나는데, 지금도 내가 천국을 못 누리는데, 하나님의 성령 전인 줄 모르고 몸뚱아리처럼 행동하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정신을 우리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뚱아리가 되면 안 되고 성령의 거룩한 몸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만 깨달으시면 돼요. 나는 성령의 전이구나. 뭐 성령의 전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그럼 답이 나오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사신 바 됐다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이죠. 지옥 갈 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육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값으로,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몸이, 너희 몸뚱이가 아니고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돼서 그 복음을 또 증거하시고, 아멘. 또 중보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몸뚱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 몸을, 육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돼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각각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믿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믿지 않고 기도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원하지도 않아. 어떤 마음이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관심도 없어, 절실함도 없어, 간절함도 없어. 그냥 해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야. 그러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이, 내 육신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함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함에 있어서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정말 교회에서 경솔히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몸도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값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행하겠다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